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마음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고맙습니다. 복된 날을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드린 예물들을 흠양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천배나 더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목사님께서 한마음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러 가셨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중국 지하 개혁신학교를 후원하는 아주 생명의 교회인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성경 열심히 읽고 책을 많이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저 자신도 틈만 나면 책을 많이 보고 읽은 사실입니다. 결과로 봤을 때 만족스러우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들 주원에게도 책 읽기를 권유하지만 아버지 마음에 차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까? 예수님 외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 인생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종 행복해 사는 것이 인생 최대 목표라고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또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으로가 아니라 천국 소망이 있는 영원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자아는 죽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현재와 미래에 닥쳐올 우리의 불확실성을 뒤로 한 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종종 점검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일까 의인일까? 매일 죄를 짓고 있으면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구원자일까?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한목자교회가 제가 목사님 사실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팬이라고 그러면 좀 의미가 있지만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간증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간증문은 유기성 목사님의 저서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 실린 간증문입니다. 1983년 목사님께서는 군목으로 임관하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장교 훈련을 받다가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의관께서는 엑스레이를 살펴보니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완벽하게 치료는 안 되고 아마 10중 8구 다리를 절개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 거죠. 내가 장애인이 된다는 게 믿을 수도 없었고 또 응급상황이다 보니 또 다음날 수술 일정이 잡혔고 너무나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부모님과 아내에게는 연락을 해야 됐는데 마땅히 연락할 때도 없고 막상 또 연락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술 준비를 마치고 어리준진이 나가고 목사님께서는 수술 대기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참 빨리 생각난 거죠. 우리는 다 다치고 나면 바로 하나님 이렇게 찾는 게 맞는데 목사님께서는 낮에 다쳤는데 밤 11시쯤 돼서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우리 이 정도 되면 뭐 아이고 저 사람 신자 맞나 이렇게 조사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사실 조심해야 되고 갑자기 다치면 하나님 입에서 안 나올 때 많이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신앙에 뭐 깊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때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큰 소리로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근데 아무리 불러도 목사님이 하나님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 당연히 안 하죠. 또 불렀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답이 없죠. 3번까지 불렀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 목사님께서 부하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통곡이 터져 나왔다 합니다. 사실 너무 비참한 거죠. 왜 비참하냐면 내가 정말 다리를 절게 됐다는 그런 비참함보다도 내가 엉터리 목사였구나 라는 사실이 자신을 더욱더 비참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3대째 목사님 가정이었는데 또 사람들로부터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고 또 모범적인 목사야 또 이런 칭찬을 받아온 목사님인데 그런 순간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지조차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감정이었겠습니까? 그때 이제 문득 목사님께서 생각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군목을 지원한 이유가 군 선교를 위해서 사실 지원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에는 뭐냐면 사병 생활보다는 장교 생활이 더 편해 보이고 군목을 받게 되면 목사 안수를 좀 빨리 맞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제대 후에 또 유학 갔다 오고 목사님 역시도 큰 단임 목사가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목사님의 사실 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교활한 야심이 목사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목사님께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제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내가 당한 사고가 아니라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 다리를 치셨구나. 그때 비로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 목사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간증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내가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아닌지도 사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정말 큰 일이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금방 자기가 인격적으로 만난다고는 표현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러한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오른쪽 다리를 바치겠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가 있으면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이 고백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오른쪽 다리를 드리겠다는 기도가 나왔던 겁니다. 사지가 또 멀쩡해지면 또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테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장애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종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종아 정말 수고했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자기는 운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른쪽 다리를 바치겠다고 고백하자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내면의 기쁨, 인생이 바뀌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 진짜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2번의 추가 수술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하나님 은혜로 다리는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유되었지만 흐린 날 신경통이 있고, 근데 감사한 것은 흐린 날마다 자기 상처를 쳐다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첫째로 우리에게 무엇이 사라지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경 말씀에 7가지 예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지.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입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출발했습니다. 얼핏 보면 목적지를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하루에 있는 도시로서 문명이 매우 발달해 있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문명이 주는 모든 혜택을 뒤로하고 항우지와 다름없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무려 1600km를 이동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거리가 한 400km 정도 됩니다. 한반도 길이가 한 1000km 되니까 제 생각에서는 부산에서 우리 아들이 있는 그 진주까지 걸어가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600km 되더라고요. 엄청난 거리를 부산에서 이제 진주까지 걸어간다는 게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 예화가 창세기 39장 말씀에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살아간 사실입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1장 15절 1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날로 증가하자 남자 아기를 죽이는 애굽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 시보라와 부하는 남자 알리를 살립니다. 어떻게 살리냐? 왕의 명령에 불구하고 산파들을 시켜서 애가 나타나면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산파가 소식을 듣고 사모한테 가서 하는 이야기가 너 왜 살렸냐 이러면 이미 가서 보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이래 몸이 건강해가지고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기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위기를 모면하는 사건들입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두 정탐꾼을 섬겨준 여리고성의 기생들이 있죠. 역시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목사님께서 우리 집 매주일마다 설교하시는 룻기 강해 있죠. 그 강해 설교서에 보면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식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식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는 선택입니다. 모압의 이방신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바꾸는 무서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섯 번째 기독교 최초의 선교장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비록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역시 주님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가면 이미 바울을 잡기 위해서 40인의 암살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40인의 암살단이 있는다는 소리 듣고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당연히 잡히는 거죠. 자, 이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진정 내 마음에 천국 소망이 내재되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목사님께서도 두려움 없이 살라고 걱정 없이 살라고 하는데도 우리 인생은 항상 근심 걱정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도로 어떻게 근심 걱정을 없이 사느냐, 그건 제가 볼 때는 기도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인내하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중국 극동지방에 자라는 희귀종 모소대나무 야기가 있습니다. 그 지역 농부들은 여기저기 씨앗을 뿌리고 정성을 다합니다. 수년 동안 정성을 다하지만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타지방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고개를 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나무는 5년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무려 30cm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게 되고 그 자리는 순식간에 빽빽한 대나무 숲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단 3cm 성장에 불과했던 모소대나무는 5년 후부터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4년 동안 모소대나무는 아까 우리 우집사님 포도나무 이야기했지만 이 모소대나무는 땅속에서 수백 미터 이상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으라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거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가 측은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들은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게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본인의 모습에 다다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딱 우리 올거동 교회하고 맞는 예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조급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조급한 마음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왜 이런 예화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눈에 보이는 핍박도 이겨내야 하지만 눈에 보이는 핍박이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앞에서 7가지 성경 말씀을 한 게 이건 진짜 우리에게 정말 큰 핍박입니다. 외적 핍박입니다. 근데 이런 외적 핍박도 있지만 또한 외적 핍박이 뭐냐면 예수쟁이들은 우리가 항상 이기주의자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삽니다. 또 믿는 자들이 더 독하더라 그런 이야기 듣고 또 교회 간다고 또 신랑한테 핍박당하죠.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면 뭐 창피당하고 구속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또 매일 내일 먹을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입에서 아주 빈둥대고 있죠. 뭐 별소리 다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이보다는 오늘날 같이 평화시대를 살아갈 때는 이런 사실 압박은 어찌 보면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뭐 순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거든요. 실제로 요즘은 내적 갈등이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왜 요즘 가난 교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왜 대형교회만 성장이 되고 개척교회는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일은 점점 꼬여들기만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모소대나무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올거동 교회는 지금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외적, 내적 갈등을 이겨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5년째를 위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먼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열심히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를 위해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5년 후, 5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적지 않은 한국 교인들이 예배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지만 내게 강같은 평화만 찾고 있지만 선대의 크리스찬들이 증가하고 교회 간섭을 싫어하는 그러한 세대들로 모여 있지만 또한 개혁주의 말씀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여기 모인 올거동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외형적으로는 무성한 숲을 경험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구는 지난날의 모습과 달리 영적으로 성장한 울창한 숲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 모소대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면 그저 3, 4cm 밖에 자르지 않는 잡초보다 못한 대나무에 불과합니다. 우리 올거동 교회도 뿌리를 뻗지 못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허송세월만 보낸다면 잡초와 같이 잠시 무성했다가 겨울이 다가오면 이내 사라져버리는 잡초교회가 되고 맙니다. 저는 옛 직장 후배들이나 학교 후배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저 사건으로만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전념하지 말고 제발 봉사 좀 해라. 봉사.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건에서 봉사의 삶, 봉사의 삶에서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헌신하는 삶이란 뭐냐면 세상에서 헌신하면 그건 완전 헛방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목적도 없는 거고. 정말 헌신인 삶이란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고서는 그냥 봉사 수준으로 삶이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후배들한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오롯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11조를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교회를 다닌 겁니다. 저를 전도하신 분이 여기 성권사님이 제 대학 다닐 때 저를 전도한 겁니다. 대학 다닐 때 제가 알바를 해서 돈을 좀 받았겠죠. 사례를 받았는데 제가 그 첫 사례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신앙생활 하면서 우연치 않게 학생을 지도하게 됐는데 그 지도 사례비를 가지고 제가 그 당시 때 15만 원을 받았어요. 15만 원 받아서 그러니까 15,000원을 제가 헌금을 한 거죠. 이게 제가 제 첫째, 지금 아이들이야 뭐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시키니까 당연히 뭐 11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제 자원에서 처음 내는 그는 11조였습니다. 두 번째 11조가 어떻게 되었냐면 제가 중간에 신앙생활을 좀 잃어보고 있을 때 화성에 입사를 해서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누구나 신앙인이라면 자기 첫 소득은 드려야 됩니다. 하은이가 알바하고 나서 첫 소득을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자기 첫 소득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때 제가 첫 월급을 45만 원 받았어요. 45만 원 받아가지고 주일날 드려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좀 온전히 있지 않아가지고 첫 월급 받아가지고 직원들하고 열심히 놀다가 보니까 또 술도 한잔 먹고 택시 타고 왔는데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갑도 잊어먹고 11조도 못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 제가 11조 때문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하고 뭐 치국이 놓고 이렇게 살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정말 제가 11조를 온전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설교 듣는데 와, 인생에 있어서 나 같은 도둑놈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11조 설교를 듣고 나서 정말 이때까지 11조 개념도 없이 살다가 목사님의 그 11조 강의를 듣고 나서 얼마나 제가 눈물이 많이 흘렸든지 다시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돈을 떼먹는 도둑놈이 돼서는 안 된다는 를 갖다가 서운하고 또 맹세했던 거죠. 사실 그 이후로 한 번도 11조를 제가 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얼마나 울고 예배를 드렸는지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제가 그때 체험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때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유기성 목사님도 다리 부러지고 나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근데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닙니까? 그리고 맨마다 뭐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씩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또 죄 때문에 은혜가 더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죄인지 아닌지 뭐 헷갈리고 전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은 그런 또 하나님 앞에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도 맨날 말씀하시지만 죄를 짓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뒤에 진정한 회개가 뒤따르기 때문에 사는 자입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솔직히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면서 맨날 몇 시 동안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을 다 보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회계, 요즘 말하는 재정부장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모든 교회 역사를 다 지켜본 사람들이 왜 죄를 짓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베드로와 같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바로 회개하는 자와 진정으로 유다는 회개 안 하고 양심의 가책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인생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역시도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즐겨 읽는 말씀인데 다 함께 펴놓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차분히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연습할 때는 굉장히 차분히 원고를 읽었는데 이게 올라오면 이게 차분히 읽어지지 않고 이게 빨라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20장 20절 다 찾았죠?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반주자와 함께 복음성 우리 78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하면서 찬송 후에